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독립침례파에 속한다고 자처하는 정동수 씨가 2023년 12월 1일에 출판한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이 책을 비판하는 16번째 동영상입니다.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이 책의 제1장, 특히 42쪽에서부터 44쪽에서 정동수 씨가 도나티스트, 노바티스, 어거스틴,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적 동향, 경향,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을 비판적으로 읽는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구획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약간 다루고,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이 책의 42쪽에서부터 44쪽의 중요 부분들을 보면서 비평적으로 읽는 작업을 하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는 서울신학대학 오성욱 교수님의 아주 귀중한 연구 논문의 주요 대목을 제가 소개하고 설명드리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2세기 초반에 로마 제국 속주 분할 경계선들입니다. 2세기 초반이니까 도나티스트 논쟁이 처음 벌어진 그때가 3세기니까 120-30년? 도나티스트 논쟁은 주로 북아프리카 속주에서 벌어진 겁니다. 정동수 씨가 칼빈주의 비평에서 도나티스트 논쟁을 다루기 전에 먼저 거론한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지금 여기 대략 이집트 나일강 하구 지역에 있는 도시고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정동수 씨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안디옥은 이 시리아 이쪽 지역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경쟁 관계를 언급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리스 철학을 추종하면서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알렉산드리아와 경쟁하는 학파가 안디옥 학파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언급을 하는 계기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리스 철학을 상당히 존중하고 풍요 해석으로 주목을 받고 하는 어떤 분위기, 이 분위기와 대립돼서 문자적 성경 해석을 주장한 것이 안디옥 학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조류, 그런 경향에 입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그리고 정동수 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를 대립시키는 이 경향은 동방교회적 전통, 그리스어 문화권에서의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만 본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도시 자체를 놓고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대립하는 신학자들, 경쟁가들이 있었습니다. 오리겐의 경향이 있을 때 그 경향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싸운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그 주교의 제자이면서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알렉산더의 신학적인 그 역량을 뛰어넘어서 탁월하게 삼위일체론을 옹호를 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옹호하면서 니케아 신경을 완성하는 데로까지 갑니다. 라틴 문화권인 이 서방교회 내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신학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 신학, 이탈리아 로마의 신학, 탁월하게 신학적인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도나티스트 논쟁은 라틴 문화권에서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신학을 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라틴 신학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2세기 때의 터툴리안, 라틴어식으로는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그의 신학을 계승한 사람이 키프리안으로부터 약 100년 뒤에 등장하여 활약한 사람이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 라틴 이름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영어식으로 쉽게 얘기하는 이분이 이 카르타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도시 히포의 감독 혹은 주교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중요성은 라틴어만을 사용해서 고도로 신학적인 발전을 거의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한 이집트 속주, 여기는 황제가 관할하는 속주입니다. 그 중심 도시가 3세기 무렵에 좀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여기 키레나이카 에트 그레타라고 하는 속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속주 왼쪽과 바다에 있는 크레타 섬, 여기를 관장하는 원로원 속주입니다. 이 원로원 속주 왼쪽에 2세기 무렵에는 크게 그냥 아프리카 속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 4세기 무렵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때쯤에 와가지고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카르타고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속주와 그 카르타고 속주에서 왼쪽으로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이게 모리타니아 속주입니다. 모리타니아 속주도 둘로 나누어서 대서양 쪽에 있는 모리타니아 속주와 아프리카 속주 쪽으로 붙어 있는 모리타니아 속주, 이렇게 두 개의 속주로 나눠져 있고, 카르타고의 아프리카 속주와 모리타니아 속주 사이에 누미디아 속주가 있습니다. 자, 거기 카르타고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을 좀 살펴봅시다. 위키백과 카르타고라고 하는 항목으로 찾아보면 이 부분,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아는 시저가 재건하여 북아프리카 일대 상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북아프리카 일대의 상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매우 부강한 도시라는 얘기고, 지중해 무역에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이 상공업 그리고 그 주변에서 농업 생산물을 빨아들여서 소비를 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에 수출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부분, 카르타고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기독교의 3대 본부 중 3대 중요 핵심 근거지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의 3대 본부 중에 하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간단히 설명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도시들은 대형 도서관을 국책 사업으로 건립한 겁니다. 또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톨레미 왕조가 막대한 부를 기울여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짓듯이 엄청난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학문을 권장해서 여기에서 학자가 나오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문 연구가, 알렉산드리아가 그리스 문명권이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자연적으로 그리스 학문 쪽으로, 그리스 철학 쪽으로 기울어졌고, 물론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동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사용하지 않고 신학을 전개한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같은 주교,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 주교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런 학문적 조류가 있어서 니케아 신경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학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초기에 숱한 순교자를 낳았다. 어디가요? 카르타고가. 258년에는 카르타고의 저명한 주교이며 뛰어난 학자인 키프리아누스가 처형당했다. 카르타고 기독교인들은 비타협적 순수주의로 기울어져 순교를 각오하는 분위기가 넘쳐났다. 이건 도나티스트뿐만 아니라 당시 카르타고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303년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프리카는 그 명령에 저항하는 세력의 최선선이 되었고, 카르타고는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처형됐다. 위키백과의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농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카르타고인은 과학적 영농에, 특히 노예들을 이용한 집단농장 플랜테이션의 발달에 이바지했다. 로마인들은 이들에게서 대규모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여 판매용 단일 곡물이나 단일 산물을 재배하는 기법을 배웠다. 자, 플란테이션에 대해서 보면 오늘날에도 플란테이션은 중앙 아메리카가 이 바나나 플란테이션, 그리고 필리핀도 바나나 등, 그리고 미국 남부 지역의 담배, 목화, 사탕수수 등등 대규모 농장을 운영한 이것이 플란테이션이고, 원주민과 이주 노동력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돈벌이가 쉬운 농작물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될 때 지역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가난해지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이 카르타고로 건너와서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농업 착취 같은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벌어지면서 노예들뿐만 아니라 하층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지 아니한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자료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2쪽에서 정동수 씨는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는 251년 이 시점부터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데키우스 제위가 249년서부터 251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면서 교회가 혼란에 휩싸였다 하면서 막 신학 논쟁이 벌어진 걸 보면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면서 모든 박해가 끝났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으나 그 뒤에 이어지는 황제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했던 겁니다. 데키우스 황제를 이어서 황제가 된 갈루스도 박해를 했고요. 다만 데키우스 시대의 박해가 광범위하고 갈루스 황제의 뒤를 이은 발레리아누스 황제도 260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이때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황제가 된 갈리에누스 때에 박해를 중지한 겁니다. 그래서 데키우스 황제가 죽은 뒤에서부터도 대략 10여 년 더 박해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쉬었다가 디오클레티아누스 때의 전면적 최후의 박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283년서부터 305년까지 갈레리우스가 세르디카 칙령을 발표해서 신앙의 자유, 기독교를 탄압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옹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르디카 칙령은 수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지역 일부에서 시행이 됐고 다른 지역은 또 박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디카 칙령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자, 이제 정동수 씨가 서술한 칼빈주의 비평 42쪽에서 44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251년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자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적어도 데키우스 황제가 죽음으로써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데키우스의 박해가 끝나고 이후에서는 조금 완화된 박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정동수 씨의 서술 내용을 보면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자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고 함으로써 교회 내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입장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즉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엄격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통과한 뒤에 받아들이자. 진짜 회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개의 대조되는 입장이 있었는데 카르타고의 감독이던 키프리아누스는 일정 기간 신앙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용납해야 되고 이들을 신앙 훈련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타협책인데 키프리안의 안건은 수용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주교와 감독은 비숍이라는 번역인데 대주교와 주교 그리고 주교 밑에 사제들 이런 식으로 계급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중세의 사제주의적 계급 질서입니다. 성직 계급주의입니다. 그런데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반은 이러한 성직 계급 체계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목사가 있고 그 목사 위에 감독이 있고 감독 위에 대주교가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키프리안은
좀 해석을 해본다면 그 교회에서 배교자가 나왔으면 그 교회로 되돌아오고자 하는 그 배교자를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신앙훈련을 시키고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이 사람이 충분히 회심을 했고 앞으로는 배교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 예스냐 노냐는 판단을 감독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동수 씨는 지금 키프리안의 이 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 위에 쉽게 용납하자와 절대로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개의 입장이 충돌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프리안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신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하면서 순교할 때 키프리안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일로 인해 그는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여기서 신앙 고백자들, 옥중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반대를 표명하였고 라고 할 때, 감옥에 가지 않았던 성도들은 어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표현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키프리안의 믿음을 의심을 해서 교회가 급격히 분열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라고 할 때, 키프리아누스 때문에 도나티스 논쟁이 이상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키프리안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감독의 권위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맥락상 오해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하는 단일성에서 획일주의를 지금 강요하는 입장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론적으로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요 맥락을 좀 설명하면 이겁니다. 배교자들은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교회를 버린 겁니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는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물리적이고 제도적 교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런 관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제도로서의 교회냐 회중으로서의 교회냐 이거를 논하기 전에 신약 성경적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12사도들이 각지로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12사도들이 12개의 교회를 세운 거냐? 12개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가 있다. 이것은 에베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들은 지역마다 흩어져 있었으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12명의 사도가 다시 그 제자들을 길러낸 그런 교부들이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어도 이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교회가 말은 교회라고 하고 교회적 전통을 주장을 하고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역사와 뿌리, 그 가르침, 거기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 중에 어떤 것도 12사도로 수렴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적 가르침으로 수렴이 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는 그들도 교회냐 이거야. 그리고 그들도 자기네들이 교회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역사와 뿌리를 가진 전통 내에서 수용이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할 때에도 그게 교회냐,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키프리안 시대로 돌아가면 이겁니다. 이렇게 12사도로 수렴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를 단절시키고 전통을 끊어내서 별도로 만들어내는 것, 이거 분리입니다. 이러한 분리주의를 취하여 분열되어 나간 그 교회도 구원이 있는 교회냐 할 때, 여기서 핵심은 사도적 전통으로 이어지는, 여기서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안수해가지고 교황지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러한 교황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1세기입니다. 교황주의가 서방교회에서
교황의 교회, 로마 카톨릭이 성립이 되는 그런 교황주의가 시스템화돼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조직체의 근본 교회론적 원리로 대두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그 교회에 정착이 된 것은 빨라야 15세기입니다. 14세기까지는 갈리칸주의가 지배를 했다가 15세기로 넘어오면서 교황주의로 가고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쳐서 17세기로 오면서 그것이 확고하게 교황주의 시스템으로 안착이 된 것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역사적 발전에서 한 200년 전에 키프리아누스가 얘기할 때 이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의미로 썼을까? 그렇다라고 단정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겁니다. 키프리아누스의 이 말을 개신교 신학자들은 가르침, 교리적 전통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3세기 전반부까지도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헷갈리고 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순교하신 그분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주장했느냐를 보는 것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키프리아누스가 한 얘기예요. 여기서 분리주의자들은 간단히 말하면 도나티스트들입니다. 다시 정통교회로 혹은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국가교회로 카톨릭 국가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국가교회 아닙니다. 251년에 데키우스의 박해가 끝나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국가교회가 아니죠. 박해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키프리아누스가 258년에 순교하여 죽습니다. 이 시대는 국가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주요 인물들이 순교라는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재세례를 시행한 건 맞습니다. 북아프리카 교회는 배교자들 혹은 교회를 분리시켜 나갔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재세례를 시행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위키백과의 키프리아누스를 찾아보면 키프리아누스는 246년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데키우스가 박해를 하다가 251년에 죽었죠. 이 데키우스의 박해가 상당히 혹독했고 이 박해 때의 배교자들이 문제가 되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를 보면 키프리아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지 5년 뒤에 데키우스 황제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키프리아누스가 258년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 지 몇 년 만에 죽은 겁니까? 12년 만에 죽은 사람입니다. 데키우스 황제가 249년부터 재위하자마자 박해를 시작했다고 치면 키프리아누스는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박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수사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유명한 연설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학문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딱 한 지 3년 만에 박해가 온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신학을 제대로 아는 누군가는 살아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단순히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도피를 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누구를 공부를 했느냐? 이 카르타고의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 즉 터툴리안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기간을 가진 겁니다.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249년부터 시작해서 251년이라면 3년입니다. 3년간의 박해에 피해 있었다고 치면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박해가 왔을 때 도망을 가가지고 3년을 더 숨어 있었다고 치면 공부를 3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길게 잡으면 예수 믿자마자 공부를 시작했으면 6년 공부를 한 겁니다. 6년 공부를 하니까 데키우스가 죽었고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251년에 돌아오면 그가 순교할 때까지 7년입니다. 이 7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가 AD 200년쯤 출생을 하여 258년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58세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40대 초반 언제쯤에 예수를 믿고 공부를 하여 신학 저술을 남긴 겁니다. 조금 엉뚱하지만 위키백과에서 백제 왕의 계보를 찾아서 키프리아누스 연대와 맞춰보면 AD 200년쯤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백제 5대 왕 초고왕 때에 태어나서
246년에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랬죠. 언제냐면 백제 제8대 왕 고의왕 10년쯤 됐을 때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12년 뒤인 고의왕 통치 중엽쯤에 죽은 사람입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백제 고의왕 시절에 활동했던 기독교인인데 그가 쓴 글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동수 씨가 쓴 세 가지 주장이 충돌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주장들을 조금 간략하게 위키백과에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 주교 당시 이단 종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가, 이게 문제가 조금 다르죠. 단순히 배교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단 종파, 거기에서 세례를, 베프티즘을 받은 신자가 정통교회, 보편교회로 돌아온다면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키프리아누스는 이단 종파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니까, 왜냐하면 교회 바뀌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니까, 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든 뭐를 했든 그건 다 무효니까 정통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그때 진짜 세례를, 첫 세례를 줘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주장도 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사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키프리아누스하고 다른 점은 삼위일체를 언급을 했죠. 삼위일체라는 이름으로 주었으면 이단 종파에서 준 세례도 인정해야 된다. 왜 그래요? 삼위일체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건 아우구스티누스와 키프리아누스는 논쟁 상대자가 아닙니다. 키프리아누스는 AD 258년에 죽은 사람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감독이 된 게 395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키프리아누스의 글도 100년 뒤에 연구를 해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니까 대립된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키프리아누스와 논쟁을 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로마 주교인 스테파누스하고 대립을 한 건데, 스테파누스는 이단 종파에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안수만 하고 받아들이자.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안수하자. 세례를 다시 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스테파누스가 그러면 이단 종파의 세례를 왜 인정했느냐 할 때, 당시도 세례 문답은 세례해 줄 때의 이 공식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단 종파에서도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니까 그냥 안수만 하고 받아들이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테파누스의 진술에 중요한 원리가 있고 거기서 핵심은 삼위일체라는 이름으로 라고 후대에 가서 정리를 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결국은 스테파누스의 입장이 좀 더 무게중심을 둔 겁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트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키프리아누스가 틀린 거냐 하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이단 종파는 구원이 있는 교회냐 할 때 구원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론도 받아들이고 그 교회론의 내부에 있는 성례전론에 있어서 이단 종파에서 준 세례가 삼위일체 이름을 부르면서 주었을 텐데, 그러면 그 삼위일체라는 이름을 취소하고 다시 세례를 주어야 되느냐 할 때 16, 17세기 가면 좀 더 문제가 확인이 됩니다. 성례전의 효력이 어디서 오느냐? 집례자인 주교의 권위에서부터 효력이 와서 구원이 발생하느냐? 제도적 방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구원이 오느냐? 그 베프티즘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사제를 믿는 거냐? 교회 전통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냐?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는 능력,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이름이냐, 삼위일체의 역사로 일한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세부적인 핵심 포인트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연구를 하여 정립한 것이 16, 17세기 종교개혁 시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거스틴으로부터도 1000년 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논쟁은 스테파누스의 순교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해소됐다. 이게 해소된 것이 아니죠. 논쟁이 사라진 겁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257년에 스테파누스 1세로 불리는 이 주교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58년에 키프리아누스도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위키백과에 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론을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론의 하위 구성 중에 성내전론이 있고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겁니다. 원래 따져보면 첫째, 성내전에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냐. 이것이 중세 카톨릭의 중세 교회는 성내전에 의하여 구원이 발생한다. 이게 사효성,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구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이후의 개신교들은 성내전에 의하여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발생한 것을 교회가 인치는 거고 확인하는 거다. 그러면 효력이 없느냐? 아니다.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발전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자, 어쨌든 효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성내전이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개신교는 없습니다. 성내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이고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정통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진짜 성내전은 어디에서 시행되는 거냐 할 때 교회에서 시행되는데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일 때 진짜 성내전이다라는 겁니다. 성내전 신학이 충분히 성숙되고 정리가 끝나는 게 16, 17세기 종교개혁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세기 때의 논쟁에서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교회가 흠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흠 때문에 도나티스트들에 의하여 부정이 될 때 이 교회가 아닌 것이 되고 또 혹은 이 교회가 여전히 진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가 흠이 있다고 하면서 부정하는 저 도나티스트들 그리고 노바티스트 교회들, 다시 말하면 이단 종파에 구원이 있느냐? 이단으로 단죄된 사람들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예수 믿고 그 가르침대로 따랐을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세례나 침례를 받았을 때 이제 다시 회개하고 개종하여 정통교회로 왔을 때 다시 베프티즘을 주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키프리아누스가 얘기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반대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키프리아누스가 말하는 이 교회의 핵심은 온전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령이 역사하는 요 범주가 교회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키프리아누스의 이 주장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개신교 교회론의 중요한 참조점이 되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 비평 이 책으로 돌아가서 키프리아는 감독 중심의 교회론을 개진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3세기 당시의 표현에서 조금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감독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당시 논점을 감안하여 표현한다면 사도적 역사와 정통을 계승한 그 교회론을 개진을 한 것이고 도나티스트들은 키프리안이 옹호하고 있는 이 교회를 거짓교회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키프리안의 이 교회론이 로마 카톨릭 기초라고 하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독수 씨가 인용한 이 키프리안의 이 말에 있습니다. 모든 감독과 교회는 사도적 전승 안에 존재함으로라는 말이에요. 카톨릭 교황제도의 중심은 모든 감독은 모든 주교는 로마 주교의 통솔하에 있으므로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도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제의 권위는 사제 중에 머리인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와의 관계성 속에서 합법성이 확립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키프리아누스는 로마 주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테파누스하고도 심각하게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맘먹고 논쟁하고 당신 틀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사도적 전승 안에 12사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가르침을 계승을 해서 머리 대신 예수로 연결이 된다면 모든 감독은 그리고 모든 교회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대로 체계화되면 중세 14세기까지 지배했던 갈리카니즘입니다. 베드로의 권위가 다른 11사도들보다 더 뛰어나며 11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권위는 결국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 의하여 인정받을 때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황제도인데 갈리카니즘은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을 최고 권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을 골고루 다 인정을 한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갈리카니즘으로의 발전이 더 확실한 말입니다. 감독제도 중에서 갈리카니즘이냐 교황주의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적어도 700년, 1000년 뒤의 얘기입니다. 정동수 씨는 이런 식으로 논리적 비약, 점프를 해서 로마 카톨릭 교황제도의 기초를 확고히 놓았다. 그러면 이 말은 언제 놓았다는 거예요? 키프리아누스가. 그래서 이 뒤에 정동수 씨의 말로 연결이 되죠. 키프리안의 주장은 카톨릭 교회 체제다.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은, 분리주의자들은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면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도나티스트들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정동수 씨의 칼빈주의 비평 43쪽의 상단에 정동수 씨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발생한 노바투스 역시 258년에 순교를 했는데 정동수 씨가 지적한 대로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단히 엄격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도나투스라든가 노바투스가 주장하는 검증은 다시 박해가 왔을 때 기꺼이 박해를 받아들이고 순교하는 수준까지 거의 그 정도로 엄격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엄격성이 성경적이냐 혹은 관용을 해서 받아들이되 무슨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식의 논쟁이 전개되었던 겁니다. 정동수 씨의 이 서술에서 노바티안들은 분리주의의 길을 택한 뒤에 유럽의 여러 나라로 퍼졌고 그 후에 순결함을 유지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카타리라는 이름의 무리, 즉 카타리파로 등장했다. 이 서술의 단순한 뜻은 노바티안들이 카타리파의 조상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정동수 씨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 위키에서 카타리파를 찾아보면 첫 문장이 뭐냐면 나무 위키에 기록된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기독교 이단. 다음 단락의 첫 머리에 보면 프랑스 왕국 남부와 이탈리아 반도 북부에 걸쳐서 널리 퍼졌으나 어디요? 프랑스 왕국의 남부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북부. 나무 위키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얼핏 보면 여기 프랑스 왕국 남쪽에 카타르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파는 이 지도에 보면은 동방에서 흘러 들어온 겁니다. 로마에서 발생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갔다라기보다는 동방에서 흘러 들어와 로마로도 들어오고 프랑스로도 들어갔다고 추정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1081년 퀼른에 처음으로 기록이 등장한 겁니다. 남프랑스에서 1112년에서 1120년에 걸쳐서 카타리파가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다. 정동수 씨가 서술한 바에 의하면 노바투스가 카타리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3세기 중엽서부터 11세기 말까지 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카타리파의 신학과 노바투스의 신학에 대해서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노바투스와 교회 사이에 정통교회 사이의 논쟁, 도나투스와 정통교회 사이의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교리 논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통교회를 옹호하면서 도나투스라든가 노바투스를 반대하는 그 정통교회와 노바투스나 도나투스가 정통교회가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교리 논쟁을 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바투스와 도나투스가 정통교회에 반박한 것 혹은 키프리아누스에게 반박을 하고 또 키프리아누스와 로마주교 스테파누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교회가 관용을 해야 될 것이냐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혹독하게 검증을 해서 그 신앙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인지라고 확신할 때까지 교회는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카타리파는 뭘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영지주의적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도나투스가 그 당시에 이원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였느냐라는 점에서 정동수 씨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시 남프랑스에서 12세기 초반에 발생한 카타리파가 강한 반카톨릭 성향을 갖게 된 원인을 이 진술에서 찾아보면 이원론적 세계관으로서 선과 악이 실제적으로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다. 사탄의 세력이 현실을 움직이는 중요한 실질적 영향력이고 악에 물든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다라는 그런 식의 세계관은 정통적인 기독교회의 올바른 수준 있는 신학과는 절대로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정동수 씨가 서술한 이 문장을 보면 이들은 로바티아는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카톨릭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분류된 것은 노바투스와 그 추종자들이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노바투스와 그 추종자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도나투스와 그 추종자들이 배교자들을 쉽게 관용하여 받아들인 그 교회는 그 배교자들을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불결해졌다. 그 불결한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딪힌 겁니다. 논쟁을 할 때까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4세기 초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배교자를 교회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큰 논쟁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정동수 씨의 이 서술에 의하면 노바티안들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이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4세기 초반이 되었을 때 배교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로 다시 한번 큰 논란이 벌어졌다.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서술인데 좀 혼란스럽게 서술을 한 거죠. 이번에는 다시 노바투스 이야기가 아니라 도나투스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스스로를 분리하며 분리주의자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 정통교회, 다시 말하면 도나투스와 정통교회 사이의 교리 논쟁은 그리고 기본적인 교회론적 기본 원칙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배교자들을 받아들이는 이 정책에 있어서 반대를 하면서 스스로 분리했을 때의 이런 식의 분리는 이단의 행태였던 것이고 이 때문에 벌어진 논쟁이 뭐냐면 이 정도 문제로 상대방의 흠을 관용하지 못하고 따로 교회를 분리시켜 나가서 독자적인 예배체계와 교회체계를 갖추었을 때 그 교회 무리를 구원이 있는 정통적인 즉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불거진 겁니다. 그 다음 정동수 씨는 단순히 이렇게만 썼습니다. 특히 변절자가 준 세례 등이 무효하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 그리고 당시에 실제 문제가 된 것은 어떤 목회자가 세례를 주었고 박해가 왔을 때 그 목회자가 변절을 하고 배교를 한 겁니다. 혹은 배교했다는 의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변절하기 이전에 이 목회자가 준 세례 혹은 안수는 유효한가 무효한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성직자를 세우는 안수일 경우 그 주교로 세운 안수위원이 박해가 왔을 때 변절을 하면 그 안수를 받고 주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된 그 사람의 성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특히 도나투스가 카르타고 교회와 벌인 논쟁의 핵심입니다. 43쪽 하단에 정동수 씨는 이에 콘스탄틴은 태도를 바꾸어 321년에 그들에게 완전한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주는 새 법을 선포했다. 맥락을 보면 도나티스트들에게 완전한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는 새 법을 주었다. 이 맥락에서 정동수 씨가 쓴 글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에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나티스트들이 더 열정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콘스탄티누스가 태도를 바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카톨릭 교회는 정통 교회는 인내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권고했다. 관용령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321년 칙령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구글에서 321년 콘스탄틴 칙령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 3월 7일에 내린 칙령은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기독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내려진 칙령이었다 할 때 정동수 씨가 쓴 것처럼 노바티스트들이 더 열정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주려는 노바티스트 우대 정책이 아니라 기독교 전반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하는 취지라고 하는 걸 여기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는 태양신 미트라교, 기독교가 절대 우세 종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를 우대하려고 했으면 미트라를 숭배하는 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콘스탄티누스가 실제로는 기독교에게 매우 강력한 우대 정책을 몰아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인 국가 통합을 위해서 칙령의 내용은 일요일에는 쉬어라. 구체적으로 모든 재판관, 시민, 기술자들은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일요일에 쉰다고 그랬지 일요일에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된다라는 강제 규정은 없으며 일요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하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다만 시골 사람들은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수확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니까 농사일 하는 것은 예외로 해주었고 그러나 도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라는 휴업령, 휴일령을 내린 것이지 어떤 종교에게 뭘 어떻게 하라, 뭘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을 정동수 씨가 살짝 삐뚤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에 2022년 8월 30일에 강경구 목사님이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왜 안식교를 탈퇴했는가라고 하는 주제 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개시켰다는 안식교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기고문을 쓴 것입니다. 이 기고문에 보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2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는 이미 주일 예배로 드렸다. 그것은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도중에 안식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로 전반적으로 바뀌어 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21년에 일요일이 휴업일이 아니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일요일 저녁에 예배 모임을 갖는 것을 보고, 즉 일요일에 예배를 아예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전이나 낮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일을 끝내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일요일을 아예 공휴일로 만들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낮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것이다. 즉 예배 날짜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꾸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녁에 밤에 드리는 것이 안쓰러워서 낮에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 일요일에는 모두 쉬어라, 놀아라,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배 드리고 놀고 싶은 사람은 놀고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여행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대항에서 안식일 예배를 고집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식교에서
콘스탄티누스의 321년 휴업령을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의 권력으로 안식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강제로 바꾸었고, 정통교회는 황제와 야합을 하여 예배 날짜를 불법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선전선동을 했다. 이 안식교가 이렇게 한 것을 사람들이 무식하게 잘 그냥 무지하게 받아들여서 황제가 그렇게 친기독교적 정책을 하고 태양신 숭배, 미트라교 숭배와 짬뽕을 해서 황제교를 만들었다, 교회교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러니 그런데 그런 주장은 허구다라는 겁니다. 정동수 씨는 콘스탄티누스의 321년 칙령을 슬며시 집어넣으면서 도나티스트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갖도록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교회 규칙의 적용과 교인의 순결 유지를 강조했고, 즉 교리적 차이는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 인물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절대 반대했으며, 할 때 여기서 세속적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 교회 일에 세속 권력자가 간섭하는 것 역시 단호히 배격하였다 하면서 마치 도나티스트가 자신들의 신념에 의해서 황제를 반대하고, 특히 황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황제가 교회 일에 간섭하면서 황제의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처결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의로운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수 씨는 그래서 단정적으로 4세기경의 가톨릭 교회는 이미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 배도하였다라고 정동수 씨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나투스를 다루는 정동수 씨의 글에서 도나투스가 이 가톨릭 교회, 어떤 교회였든 간에 정통교회라고 했던 이 가톨릭 교회가 어떤 교리 문제에서 성경에서 벗어났는지를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4세기경의 가톨릭 교회 할 때에 내면적으로는 뭘 감추고 있냐면 4세기 초에 그 유명한 정통교회 신조인 니케아 신경에 대한 거부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4세기경의 가톨릭 교회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4세기 초반에 니케아 신경, 그리고 그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 가서 완성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가 만들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이 여기서 도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니케아 신경의 핵심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완성하고 분명히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4세기 전반에 걸쳐서 정통교회가 이룩한 공이고, 이것이 정통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가 뭐냐? 정통교회 교리가 본질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 신조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다라고 믿는 것이 정통교회입니다. 그러면 4세기경에 이와 같이 중요한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을 옹호하고 확고히 한, 그래서 오늘날까지 정통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사람의 언어로 드러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신조, 4세기의 이 신조가 가톨릭 교회가 이미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성경적 신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동수 씨의 이 서술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배격하면서 삼위일체 믿고 싶지 않다. 영원한 하나님이 인성 완전한 사람을 입으시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지상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반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뭐가 잘못했느냐 하니까 황제하고 결합하여 성경적 종교가 아닌 교회교, 황제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지금 허수아비 논증으로 잘못된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이 정동수 씨가 아닌가. 자, 여기에 강압 박해 명령에 따라 405년 교회 일치 칙령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역사 사실과 진실의 문제에서 405년 교회 일치 칙령이 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되고, 411년에는 도나티스트들의 교회를 대적하는 파문령이 공포되고
국가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는 자들을 사형시켜 엄하게 다스렸다. 그러면 이때에 이 북아프리카 일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서 막강한 교세를 가진 도나티스트들의 교회를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나티스트들은 황제가 교회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외치며 국가와 교회의 분리, 양심의 자유를 외쳤고 결국 7세기경에 이슬람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이슬람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도나티스트들이 완전히 몰락을 했고 서방교회가 몰락을 했다면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성욱 교수의 연구 논문을 다뤄보도록 합시다. 선교와 신학 2021년 선교와 신학 제55권 185쪽서부터 215쪽에 수록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의 교회론적 논쟁 연구. 서울신학대학교와 미국 듀크 대학교, 미국 베일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 논문을 쓸 당시 서울신학대학 조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20세기 후반부에 등장한 연구방법론을 교회론 연구에 도입을 하셔서 아주 귀중한 연구 논문을 써주셨습니다. 이 논문의 출처는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KCI 통합검색에서 어거스틴, 도나투스, 오성욱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 보면 KCI 원문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 논문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전문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대목, 도나투스 논쟁과 도나티스트들의 활동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는가, 이면에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부분을 제가 해설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오성욱 교수님은 터툴리아누스 전통, 즉 카르타고, 아프리카 신학의 2세기서부터 3세기 중반까지 터툴리아누스는 기독론적 해석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연장해서 키프리아누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교회론적으로 확장을 했다는 점에서 터툴리아누스의 전통을 이으면서 확장시켰다. 이때의 매우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는 문자적 해석과 모형론적 해석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자적 해석이에요. 정동수 씨나 많은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대응하는 문자적 성경 해석을 주장한 것이 안디옥 학파라고 하는데 안디옥 학파는 헬라 문화권이고 니스토리우스 2단과 결부되면서 거기도 몰락의 길을 겪습니다. 그러면 서방 신학에 있어서 문자주의적 해석은 터툴리안으로부터 키프리아누스,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문자적 해석 전통을 잇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 해석사적으로 더 정확한 말인 겁니다. 이 발전의 라인에서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등장한 도나투스와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의 성경 해석은 기본적으로 라틴 교회, 서방 교회의 성경 해석과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의 원리도 동일하며 교리적으로는 논쟁을 하지 아니했다. 왜? 일치했으니까. 그것이 오성욱 교수님의 이 부분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오성욱 교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키프리아누스의 성경 해석은 북아프리카 성경 해석의 특징을 보여준다. 성경의 통일성의 바탕을 둔 해석과 해석의 적용은 문자적 해석과 모형적 해석을 조합해서 사용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 해석으로 유명했던 오리겐의 성서 해석과는 분명한 차이와 대조를 보여준다. 자, 어거스틴은 어느 전통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전통이 아니라 카르타고 전통입니다. 192쪽에서 이제 어떻게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카르타고의 아프리카 대주교로 카에킬리안을 서임하려고 할 때에 카에킬리안의 배교 전력, 3명의 안수위원 중에 앞퉁기의 주교인 배교자 펠릭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여기서 카에킬리안의 배교 전력이라고 할 때는 확인된 배교 전력이 아니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의심이 되느냐? 박해를 하는 황제와 로마 당국에게 좀 더 협조적이어야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배교한 것이 아니냐? 왜 너는 안 죽었지? 로마가 왜 너는 봐주지? 이런 식의 의심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추정컨대 카르타고 교회의 수장, 즉 주교가 되면 아프리카 전체를 이끄는 대주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카르타고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도시고 이집트 속주의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하고 북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융성하며 가장 부강한 도시가 카르타고입니다. 이 카르타고의 중요성, 전략적 중요성과 상공업적 중요성,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 등등을 놓고 보면 카르타고의 최고 수준의 사제가 된다는 것은 북아프리카 전체의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카에킬리안을 카르타고 교회 주교로 서임했는데 서임할 때에 안수를 준 3명의 주교 중에 한 명인 앞퉁기의 주교 펠릭스가 배교자가 분명하다. 그러면 배교자로부터 안수받아서 주교가 되었으면 그 주교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성욱 교수님의 글 여기에 보면 배교의 증거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미디안 감독들은 즉 카르타고를 둘러싼 그 아래 농업지역, 그 다음에 좀 더 서쪽 모리타니아 속주 동쪽,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지중해 쪽으로 좀 튀어나왔으면 그 아래 농업지역과 왼쪽에 있는 옛 누미디아 왕국의 교회 감독들이 가에킬리안 취임에 강하게 반대한 겁니다. 티기스 2세라는 주교의 인도 아래 누미디아로부터 약 70명의 감독이 카르타고로 몰려간 겁니다. 대표자 티기스 2세는 카에킬리안의 임직에 관한 의구심을 제기했고 감독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요청했다. 그래서 이 감독회의에서 카에킬리안은 정죄를 받았고 카르타고의 서민층의 지지를 받았던 누미디안 감독들은 카에킬리안 대신에 마조리누스를 선임했다. 선임된 마조리누스가 313년에 서거하자 배교자들의 반대편에 섰던 주교들이 아프리카 대주교였던 마조리누스의 후임으로 카세 니그레의 도나투스를 서임했다. 언제 313년에 서임하고 그로부터 약 50년 동안 북아프리카 카톨릭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배교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수는 무효고 따라서 성직 수임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교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행인가라는 이 원칙상의 문제는 모든 기독교 교회가 분명히 검토를 해보고 입장을 정립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즉 카에킬리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방식과 원칙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14년 아를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도나투스파가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였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이단에서 복귀했을 때 재세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전통을 반대했다. 세례를 다시 받아서는 안 된다. 전통에 반한 위법을 저지른 이단 추종자들은 퇴위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배도자들에 의해서 축성된 성직자들의 서임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도나투스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카에킬리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성례전을 집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흠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제가 성례전을 집례하고 평신도를 지도할 때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명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성욱 교수님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문제를 관찰하고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카에킬리안 서임 문제가 평화롭게 타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317년에 힘으로 도나투스파 교회를 제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측면이 어디냐면 황제는 교회의 요청에 따라 황제 권력으로
이 문제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일대가 혼란에 빠지겠다,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간파하여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기 이익,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력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황제 스스로가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부터는 뭐냐면 북아프리카 문제는 더 이상 교회론적 논쟁, 교회 안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이면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북아프리카 일대의 정치, 경제, 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겠는데 그 중심에 도나투스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도나투스파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아프리카 대주교 카에킬리안이 마음껏 황제의 군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도나투스파 성전 건물 하나가 무너지고 몇 명의 감독들이 살해를 당했으며 많은 수의 성도가 추방을 당했다. 이렇게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투스파 운동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서 마침내 321년 로마의 황제는 도나투스파에 대한 박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품에 맡기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321년 휴업령과 더불어서 도나투스파에 대한 무력을 사용하기를 포기를 하고 방임을 하는 쪽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 즉 오성욱 교수님의 196쪽 상단에 보면 아프리카 주민들이 도나투스파 교회에 지속적인 호감과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주민들,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식민지 행정당국에 성공적으로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불일듯 일어난 강력한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은 카톨릭 교회를 로마 제국주의의 협력자로 간주하게 되었다. 누가?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 눈치챌 수가 있죠. 도나투스파를 호감 있게 바라본 이들이 누구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독립운동과 연결이 되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자 하는 운동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도나투스 논쟁에 끼어들면서 도나투스파 교회를 무력으로 탄압한 이유는 이 식민지 저항운동을 제압하려고 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성욱 교수는 198쪽에 그 사회적 정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리타니아 속주 이야기, 그 주민들, 그 다음에 키르쿰 켈리온들, 그 다음에 도나투스파, 이렇게 세 세력이 연대를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1세기 이상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미디아 속주와 모리타니아 두 개의 속주를 근거지로 하였고, 따라서 이 도나투스파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아프리카 토착민들이다. 자신들의 조상 언어와 풍습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외세의 억압적인 폭력으로 연결짓는 사고방식이 주로 있었다. 여기에 도나투스파 교회가 결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40년 이후부터 도나투스파들 사이에서 키르쿰 켈리온이라고 하는 일파, 즉 극우 강경 무장 운동가들이 등장했다 하는 겁니다. 키르쿰 켈리온들은 자신들의 본부를 순교자들이 묻혀있는 거룩한 성지, 즉 무덤이죠. 거기에서 모였고 대부분 폭력에 의존하는 주로 누미디안과 모리타니아 속주에 거주하는 도나투스파 기독교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폭력을 가감없이 사용하는 어떤 과격한 농민 운동가들이 도나투스 교회 운동에 스며들면서 도나투스파 교회들이 여기에 끌려갔다.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 폭도들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었다. 오성욱 교수님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 문제를 뛰어넘어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이 북아프리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권은 로마 식민당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여 북아프리카 해방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99쪽에 각주 44번 위에 있는 부분에 보면 이들의 믿음은 제국의 통치 권력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교회와 당시의 사회 안에서 기득권층과 미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했다. 모리타니아 2개의 속주와 누미디아 속주 쪽에서는 점점 더 로마 제국의 통제력을 벗어났다. 자, 그것이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더 이상 도나투스 교회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하기를 중단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북아프리카에 집중할 수 있는 군사력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고, 이 힘이 빠질 때에 북아프리카 교회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자, 식민 지배 세력을 몰아내자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점점 로마 제국이 북아프리카에서 힘이 약화된 거예요. 이슬람이 발흥하여 쳐들어왔을 때 로마 제국은 이슬람을 막을 힘도 없었고, 북아프리카 주민들도 이슬람을 막을 힘이 없고, 그래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 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200쪽에서는 오성욱 교수님이 여기 억압당한 민족의 사회개혁 운동의 관점에서도 전망해야 된다. 그런데 그 운동의 표출 방식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이 분명하다. 종교적인 색채, 즉 순수 종교운동, 교회운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서방교회 전통의 입장에서 볼 때 키르쿰 켈리온의 투쟁, 무력 투쟁을 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키르쿰 켈리온을 무장한 강도의 무리나 혹은 가난한 농민 반란군 혹은 하나의 교회를 파괴하는 분열 책동자들로 이름표를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서방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4세기 말로 갑니다. 391년. 어거스틴은 성직을 시작하면서 도나투스파의 투쟁에 직면했다. 자, 그러면 키르쿰 켈리온 운동이 상당히 강력하여 적어도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도나투스파 내부에 키르쿰 켈리온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 정통교회와 자신들의 관계를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참교회, 거짓교회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도나투스파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죠. 히포 교구의 시니툼 지역에 도나투스파 감독인 맥시미누스가 재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재세례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성례전론을 천명을 해서 세례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복할 수 없다, 그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393년에 히포 회의가 끝나고 그해 말에 분열된 종파 자체가 바로 배교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오펙테이투스 논지를 지지하는 도나투스파에 반대하는 시편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395년에서 404년 사이에 도나투스파를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성례전의 효력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집례자의 거룩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동수 씨는 AD 404년 제9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어거스틴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서 도나투스파와 같은 이단파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허용하고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동수 씨가 서술을 했는데, 오성욱 교수님의 논문에 보면 어거스틴이 교리적 입장을 바꾸어서 이단자들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가 아니라 키르쿰 켈리온이 무력을 사용하여 정통교회, 라틴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이런 과격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방교회의 입장에서는 저들을 농민 반란군으로 인식을 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인 가톨릭 교회는 아프리카 토착 세력에 의한 무력 공격에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호소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거예요. 어거스틴은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보호해달라. 왜? 저들은 무장을 했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내서 교회가 위태로워지는데 교회는 스스로 무장하여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로마 군대가 치안을 유지해 주어서 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요청을 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즉 신학을 바꾸거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이지요. 당시 황제인 아울렐리우스에게 가톨릭교도 반 도나투스 측 교회들에 대해서 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을 했고 405년에는 도나티스파 교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과 교회 일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황제가 405년 2월에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나투스파는 이단이니까 이단은 탄압해야 돼. 교회를 일치시켜 도나투스파 교회의 재산을 몰수해 그 주민들의 시민권을 박탈해 이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가톨릭 교회를 공격하고 식민지 당국의 통제력, 치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도나투스파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이건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칙령 이후 405년에서부터 411년까지는 잠정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로마 행정부의 힘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도나투스파를 그 지역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틈을 타서 저항의 힘이 더 커지고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아프리카 히포의 분열파 감독인 분열파니까 도나투스파죠. 마크로비우스가 키르쿰 켈리온이라는 무장파들, 농민 반란군으로 인식되는 그들의 비호를 받으며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입성했다. 그런데 411년 6월 카르타고 회의 이후로 도나투스파 운동 세력이 위축되어 갔다. 마르켈리누스가 도나투스파 감독들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종교회의, 411년 종교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도나투스파 감독들은 이 회의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즉 정당성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립할 기회,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본 거예요. 왜? 자신들이 다수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논제를 바꾼 거예요. 의제를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누가? 도나투스파 감독들이. 의제를 뭘로 바꿔요? 카에킬리안의 반역, 의제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문제는 카에킬리안이 반역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도나투스파 교회들은 가톨릭 교회에 순종해야 하며 교회 건물을 헌납해야 하고 키르쿰 켈리온이라고 하는 무장 정파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야 된다는 과제,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키르쿰 켈리온 이들은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정책에 순종하겠습니까? 여기서 내부 분열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약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자 도나투스파들은 이 회의가 끝나자, 즉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회의를 이끌지를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자 국가의 무력 진압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이 회의가 무효다라는 주장으로 일단 갑니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힘입어 이 공의회 이후에도 도나투스파는 막강한 힘을 여전히 보유하고 특별히 누미디아 지역에 있는, 즉 카르타고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밑에서부터 둘러싸고 있는 내륙 지역에 있는 가톨릭 교회와 교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다. 정통 교회에서 이 도나투스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면서 도나투스파 운동은 아프리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신학적 입장을 정립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 운동에서 파괴적인 힘을 보았다. 즉 키르쿰 켈리온 운동과 결합이 된 도나투스파 운동은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의 무리로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성욱 교수님의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는 동시에 정동수 씨가 쓴 칼빈주의 비평 제1장 어거스틴의 실체 2장 전체를 여기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부터는 칼빈주의 비평 제2장 제목은 칼빈의 실체에 대해서 정동수 씨가 서술한 부분 중에 특별히 다루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